세계적인 여행 잡지 트래블 앤 레이저라는 유명한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 최근에 이런 조사를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만약 당신이 여행하신다면 어디를 제일 많이 가고 싶을까요? 가장 가고 싶은 도시 하나를 뽑아라. 1등이 어느 도시냐? 미국의 뉴욕이었습니다. 참 뉴욕은요 세계적인 도시가 됐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다 뉴욕에 가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100년 전만 해도 뉴욕은 그렇지 못했어요. 뉴욕은 범죄의 도시고 타락한 도시고 저주의 도시였어요. 매일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살인자들이 난무하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재정이 완전히 바닥이 되고 도시 전체가 도산할 위기에 빠졌더래요. 그런데 100년 만에 어떻게 이 뉴욕이 완전히 이렇게 달라져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도시가 됐느냐? 그 잡지에서는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지적하고 있어요. 첫째는 모든 시민들이 합하여 위기의식을 깨닫고 더 이상은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잘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뉴욕하면 떠오르는 게 뭐겠느냐? 잘할 수 있는 것 한번 해낼 수 있는 것 찾아보자. 그래서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우리 대표하는 상징을 만들자. 그래서 만드는 게 뭐냐? 뉴욕의 맨하탄의 브로드웨이의 그 유명한 쇼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 브로드웨이 쇼를 뉴욕 하면 떠올리고 그곳에 가면 꼭 구경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뉴욕은 바로 이것이 관광 마케팅 전략이 통하면서 시의 재정이 활발하게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모든 지도자와 시민들이 지금의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우리도 해낼 수 있다. 온 시민들이 손을 잡고 우리도 해낼 수 있다. 한번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보자고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의 뉴욕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기원전 586년에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집합에서 나라가 완전히 모든 것 다 무너졌습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모든 것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합니다. 모든 백성들은 이제 우리 다 끝났다, 절망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그렇게 탄식하는데 25살 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에스겔은요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었습니다.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에스겔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어디로 데리고 갔느냐? 마른 뼈들이 가득한 완전히 죽어버린 뼈들, 그 죽음의 골짜기를 데려가서 그 비참한 상황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에스겔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선포됐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읽으셨잖아요.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마른 뼈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위대한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정말로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살리시고 군대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죽음의 골짜기가 변하여 생명의 군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기막힌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세 가지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1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제가 설명했잖아요. 지금 죽음의 골짜기는 시체들, 뼈들밖에 없어요. 완전히 절망의 끝입니다. 죽음의 끝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왜 데리고 가셨을까요? 에스겔아, 잘 들어라. 너희들은 끝이라고 하지만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놀라운 뜻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가 어려워지면 다 나를 무시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이 고독한 거예요.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 그게 가장 외로운 거고 가슴 아픈 거예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식들도 이렇게 희생하며 기르셨지만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의 심정 알아줍니까? 부모의 외로움을 들어줍니까? 그래서 부모는 외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몰라줘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잡고 사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 나는 현실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하나님 손 꽉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태국 치앙마이에 다녀왔는데 방콕에서도 한 1시간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그 치앙마이에서 2시간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우리 교회를 이번에 지어드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수백 명의 어린아이와 어른들이 다 모여가지고 눈물 흘리며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제가 이번에 가서 깜짝 놀란 게요, 태국은요 마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약이. 그래서 마약 중독자가 굉장히 많더라. 헌당 예배 가운데 마약 중독에 걸렸던 한 사람이 간증하는데 자기는 마약에 찌들어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걸 끊을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지고 자기가 얼마 전에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놀라운 건 마약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심령에 임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어릴 때 태국이요 얼마나 커 보였는지 몰라요. 그 맨날 킹스컵 하면요 우리나라가 져가지고요, 저는 어릴 때 하나님 태국 이기게 해주사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인 줄 알았어요. 이번에 가보니까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못 사는지. 우리 대한민국을 전쟁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감사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은 나가봐요, 얼마나 대한민국이 잘 사는지 진짜 다녀보시라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여 목사님인데 저보고 부탁을 하더래요. 제가 뭘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소원이 뭡니까? 하더니 목사님 한국에 한번 가고 싶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 다음에 한번 모실게요. 그 한국에 오면 뭘 제일 하고 싶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말하냐? 눈이라는 걸 보고 싶어요. 한 번도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눈 오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한국에 가면 눈을 보고 싶다. 눈을. 이야, 제가요 하나님 앞에 참 이 좋은 데 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참 이렇게 좋은 데 살면 우리는 감사를 모르고 살아요. 감사를.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붙잡고 일어서는 중앙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요.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시작. 아멘. 자, 3절과 4절을 다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들아, 딸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예수님 지금 뭐라는 거예요?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요? 좀 되는 걸 물어야 되지. 얼마나 이게 어려운 질문이고,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은 두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박사라도 믿음이 없으면 이런 대답 못합니다. 영적으로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를 못 나와도, 한글을 몰라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일어서더라 이 말이에요. 누가 더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입니까? 인간의 지식을 뽐내지 말아요. 학력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어떤 분 돌아가시면서요, 박사 학위증 좀 이게 넣으면 안 될까요? 얼마나 평생의 자랑이 그래 박사 학위증이 그래 중요합니까?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알아주실까요? 그거 뭐라고? 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오직 믿음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에스겔의 이 대답을 잘 보십시오. 머리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느냐 하면, 주님 보여주시면 내가 믿을게요. 좀 잘되게 하시면 내 교회 나갈게요. 우리 애들 직장 되고 장가 시집 잘 가고 잘 풀리면 내 교회 갈게요. 성경 보세요.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뭐가 우선입니까? 믿음이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면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순종하면 길이 열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후로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고, 순종하며 기뻐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골짜기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시작. 아멘. 5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5절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뼈들이 다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 뼈들이 움직이고 서로 연락하고 연결되고 마침내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성령이 임해야 사람이 사람인 거예요. 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이건 다 흙으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흙으로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의 눈이 열리게 되고 생각이 바뀌게 되고 죽음이 아니라 희망으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떠나가면 절망해요. 우울증에 갇히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못 살겠다가. 저렇게 인기 있던 사람들도 인기가 떠나가니까 한순간에 포기하고 허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 지어도 교회가 성령이 떠나가면 교회는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살아있으면 가정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회복되면 모든 가족이 꿈을 꾸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손잡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서로 용기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어떤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 꿈이 뭐냐? 선생님, 너는 꿈이 뭐냐? 축구 선수,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 야, 너는 뭐냐? 컴퓨터 프로 게이머 되는 거예요. 요즘 프로 게이머 되는 게 서울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답니다. 야단치지 마세요. 너는 꿈이 뭐냐? 사업가 되는 거예요. 너는 꿈이 뭐냐? 빌딩 소유하는 게 꿈이래. 하여튼 아이들이 똑똑해요. 별별 꿈이 다 있어. 그런데 어떤 아이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그 선생님이 그 아이를 발견하고, 얘, 너는 왜 말을 안 하니? 너 꿈이 뭐야? 선생님, 말해도 돼요? 아, 그럼 너 꿈이 뭐냐? 비웃지 마세요. 아니야, 선생님, 왜 비웃어? 너 꿈이 뭐냐? 그랬더니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아, 그래, 솔직하게 해봐. 내 꿈은요, 어쩔 수 없는 놈이 아니라, 어찌할 수 없는 놈이 아니라 어찌할 수 있는 놈이 되는 게 소원입니다. 이런. 너 그거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 엄마가요, 매일 자기 보면서 하는 말이 귀에 못이 박아들어. 이 어쩔 수 없는, 이 어쩔 수 없는. 그러니 제 소원이 어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 신문을 보고 저는 가슴이 무너.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권세 있는 능력의 말을 해야지. 자녀들이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잘 안 된다고, 실패했다고, 지금 부모 보기에 너무 딱하다고 그렇게 저주하고 그렇게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가지고 되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죽어가는 뼈들, 냄새나고 절망의 상황에 있는 이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꿈을 꾸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군대가 일어나기를 축복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해놓고 또 나가시면서 또 아이고 못 살겠다, 힘들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말이 건세 있는 말이 되고 오늘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위대한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대로 주여,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이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위대한 군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맡겨오니 주여 성령으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응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